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건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의미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곱강에서 씨름하다가 천사에 의해서 개명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은 야곱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34장부터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야곱의 무리들 또는 야곱의 족속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서 사용되기 시작하고 왕이 세워지고 난 후인 사무엘상 7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리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사용됩니다. 또 그렇게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도 바빌론의 포로가 될 때에는 이제는 남북의 구분 없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최소한 6가지의 의미로 이스라엘이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를 더 첨부해서 교회 또는 성도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이다 또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 동시에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그 의도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던 중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때부터 야곱이 판도뼈가 틀어지고 절개됩니다. 그 후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로 밝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참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답니다.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하나님보다 나은 인간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으니 신을 제압한 인간이 된 것일까요? 신이 감당을 못했으니 신보다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야곱에게 패하여 야곱을 높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의 뜻입니다. 야곱강 사건의 시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권고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을 받았지만 분노한 형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그렇게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들은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도착해서 야곱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야곱 혼자였다면 외삼촌의 교활한 술수에 야곱은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야곱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그렇게 거부가 되자 이번에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머물렀던 곳이 야복 강가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던 순간부터 다시 되돌아오면서 야복강에 도착한 순간까지 야곱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살아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복강까지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향 땅까지 돌아오는 것이며 고향 땅에 돌아온 후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야곱은 중간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야곱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목숨은 야곱 자신에게보다 하나님에게 훨씬 더 소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에서는 절대로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다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애쓰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위협하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강가에서의 씨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이스라엘이다. 즉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 너는 나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었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행하지 않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신뢰하지 않았었다. 너는 내 생각을 꺾지 않았고 내 고집을 주장했고 결국 너는 나를 이겨먹은 놈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저놈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야곱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좋은 것입니다. 야곱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면 야곱은 마음 편히 있어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자신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야곱은 기꺼이 져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그 싸움에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꺾어버립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힘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고집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겁니다. 소신 있고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말을 곧게 하면 안 됩니다. 들어먹지를 않은 것이 아니라 들어쳐먹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라이 놈아, 에라이 하나님을 이겨놓는 놈아.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은 절대로 긍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고 징그럽고 고집센 놈아,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놈들아,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놈들아, 하나님마저 이겨먹는 놈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지만 결국은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준 이름이요, 더 나아가 인간에게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란 바로 하나님을 이겨먹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로 듣지 않는 존재들, 그게 바로 죄인들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죄인의 속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 출애굽기에 하나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부르느냐? 33장 3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라고 합니다. 예,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목이 곧은 존재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도 고집이 센, 완고한, 완악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조크가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 어머 귀한 이름인가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과 고집싸움에서 자기가 더 완고하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지어준 이름, 나를 이겨먹는 놈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마다 또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스라엘들아 할 때마다 저놈들이 또 내 말을 안 들을 게구만, 저놈들이 요거는 또 불순종하겠구만, 아이고 또 지멋대로 하겠네. 예, 그게 이스라엘의 속성이고 그런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죄인의 속성을 가장 정확히 묘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실 때마다 화가 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 니들이 달래 이스라엘이냐? 그러니 이스라엘이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시를 써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도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내에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간 생활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마다 이제 나름대로 별명이 주어져 있죠. 그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학생 하나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말썽이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말썽이니까 걔가 어떤 애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벌써 여러분이 상상이 다 되실 겁니다. 유리창 깨졌다. 누가 했을까요? 말썽이. 자전거 펑크 났다. 누가 했을까요? 말썽이. 식판을 엎었다. 누가 했을까요? 말썽이. 말썽이가 그런 말썽을 피면 선생님이 화가 날까요? 을의 개일 줄 알았다? 그놈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썽이 난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찾을 것도 없고 짐은 감식할 것도 없고 그저 말썽이를 족치면 답이 나옵니다. 예, 그 이름이 제가 신약성경의 별명을 하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뭐랄까? 시몬의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별명이 베드로.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요? 고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반석그래도 너무 우아하게 하는 거예요. 시몬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 짱돌, 돌멩이예요. 자갈, 바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을 거고. 순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할 것이고. 지멋대로 이리 튀기고 저리 튀기고. 예, 짱돌, 그 소리에 벌써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세요?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질, 인간의 개선되지 않을 그 실체를 지적하시는 말.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겨먹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안 믿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매 순간 불순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배반이고 취미가 배신이고 전공이 우상숭배고 여가성령이 신상 만들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 신실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중에 믿음 좋은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마저도 이겨먹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사사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게 뭐 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것이고 그게 그들이 이스라엘답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이 사사기 2장 2절 후반부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에 대한 묘사가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거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과연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때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기, 때, 순서. 자, 2장 16절 이전에는 아직 사사가 등장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17절 보시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예,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 사사가 활동하는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기 전에도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사사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계속하여 언제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 말입니다. 사사기 2장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7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20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래 듣는다, 순종하다라는 말이 듣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고 듣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표현과 17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 자기 고집을 핀 것이고 자기 고집을 핀 것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이고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전혀 어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할지라도 마치 명령처럼 또는 지시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처럼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거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권면해서 내 말을 들어라고 했더니 듣는 입장에서 왜 간섭하느냐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참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하신 대화 중에 나온 말인데 참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녀가 10살이 넘으면 왜 부모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10살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살 넘은 애에게 왜 말을 안 듣니? 곱게 안 나오죠? 왜 말을 안 들어 처먹니? 그건 애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얼핏 그 말이 참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귀감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들었으니 좋은 말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목사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목사와 성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 안 해도 알아서 안 듣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제가 말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을 잘 들어보고 이게 들을만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판단대로 행동하는 거지 제 말대로 행동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행여라도 저에게 저는 목사님 말대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라,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이건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그 관계를, 그 표현을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매우 신중하고 매우 조심하고 매우 철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근거를 대고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증거물을 제시해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결과를 확실하게 다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도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에게 좋은 것을 정말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권면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권면하셨는데 좋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왜 인간은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 중에 망하려고 불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러 하는 사람 없고 나빠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집을 피는 사람들 중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남의 제안을 따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권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자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알려준 것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확실해 보인다는 겁니다. 고집을 피는 사람에게 아유 왜 이렇게 고집을 펴? 라고 말하면 맞아 내가 고집을 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고집을 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옳은 것을 하고 있는 거지 고집을 피고 있다고 수긍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단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들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쫓아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배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는 온데간데 없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보니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건축, 가나안의 농경, 가나안의 장식, 가나안의 종교가 훨씬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 죄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고 죄의 원리가 보이지 않고 죄의 방식이 보이지 않고 죄의 가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죄를 이기는 원리인데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 생각에, 자신들 판단에 옳은 것, 좋은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들,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할까요? 너희는 왜 불순종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알보다 낫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바알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서 떠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벌을 줄 것이 아니라 바알보다 더 좋으신 모습, 아스타롯보다 더 멋지신 모습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방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2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니라. 마치 하나님의 징계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 자기들의 행동의 결과로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이 심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이 불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가족만 불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지파만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박명령 전사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다 불순종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같이 동일하게 다 불순종하였고 다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주변에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노략을 당하고 압제를 받았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나 한 지파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사사를 세우고 싶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이스라엘 중에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사나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사사가 될 만한 자격, 구원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울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만약 그 중에 자격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만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총 12명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저게 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예,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입니다. 아,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나 등장하는구나. 이야, 이스라엘에 인재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 사사시대에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적어도 한두 명씩은 인재가 숨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재가 누구인가? 사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해와 다르게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생님께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름도 이게 좀 생소해갖고 발음이 잘 안 되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이름입니다.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자, 어느 날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공연에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사용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무대 한쪽에 그 비싸고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드디어 연주자가 나와서 그 귀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고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아름다운 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만져보고 싶어 했고 그 악기에 감탄했습니다. 연주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온통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 연주자가 조용히 객석에 내려가 그 관중 중에 한 학생이 가지고 있던 싸구려 바이올린을 빌립니다. 그 바이올린에는 커다란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표 이름 영창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났던 그 소리가 똑같이 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아니라 그 연주자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아시죠? 느닷없이 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냐? 예. 그 이야기가 사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이 최고다, 그 바이올린 훌륭하다, 그 바이올린 특별하다고 바이올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올린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사에게 집중합니다. 사사는 위대하다, 사사는 신실하다, 사사는 탁월하다, 사사는 그 시대의 지도자이다, 사사는 훌륭한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사사 같은 인물이 되자 이 시대에도 사사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우리도 사사를 양육하자, 우리 아이들을 사사 같은 아이들로, 사사 같은 인물로 키우자라고 호들갑을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도 막히는 정말 가관이라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어리석은 현상입니다. 사사가 무엇일까요? 사사는 한문으로 사사, 선비사, 스승사를 써서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비 같고 스승 같고 훌륭한 인물, 똑똑한 인물, 탁월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판관, 심판관,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에는 judg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사라고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동사로 하면 판단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동사를 명사화하면 판단자, 재판관, 심판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사 또는 판관 또는 재판관이라고 부르니까 마치 사사들이 재판관에 임명될 만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재주가 있는 탁월한 인재들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사라는 말을 들을 때, 판관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추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할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9만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라고 추천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재능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드로는 백성 중에 그런 임재를 등용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게 모세 장인 이드로의 착각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 그게 착각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은 사사들이 백성에 의해 추천을 받을 만한 탁월한 임재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나 판관, 재판관, 심판관, 저지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사사는 판관이나 심판이나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하는 존재가 판결을 내리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여인이 왔을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순간에, 애매모호한 순간에, 모두가 혼동스러운 순간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판단을 하는 자, 그런 결정을 내려주는 자, 그게 사사요, 그게 판관이요, 그게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사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자그마치 10번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출애굽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장자의 죽음을 해버린다면 감히 어느 누구도 덤빌 수 없을 것입니다. 애국의 술객들이 흉내내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저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딱 한 방에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그마치 10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10번의 이적을 통해서 애국을 이기셨다면, 애국을 이겼다면 그냥 애국을 정복하면 되지. 다 이겨놓고 나올 걸 뭐하러 이겨? 홍해에서 애국 사람들과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덮어버렸으면 애국은 텅 비어있네. 그냥 들어가면 다 차지하는 건데 거기를 안 갑니다. 아유, 건너갔는데 다시 건너가려면 힘들잖아요. 힘 안 듭니다. 왜 힘이 안 드냐? 가나안 들어갈래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느니 홍해를 다시 건너면 들어가기 쉽습니다. 요단강이 폭이 좁았나 보지. 아니요, 폭이 좁아도 건너가면 거기 가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수십 번 또 해야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가나안은 군대가 대기하고 있고 애국은 비어있으니 어차피 10번을 통해서 이겼으면 애국으로 돌아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실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애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방법에 불과할 뿐 수단일 뿐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참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자꾸 쳐들어오면 가나안 멸절시켜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기왕에 사사를 세우시면 단지 이방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나안을 멸절시켜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제 요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이 압제하면 겨우 그걸 풀어주는 정도, 또 압제하면 겨우 그걸 풀어주는 정도. 가나안을 싹 정복하지도 않고 가나안을 싹 몰아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각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숨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따르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존재가 사사 또는 판관 또는 심판관 또는 재판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논쟁의 두 당사자가 있고 중간에 심판의 역할을 하는 판단자의 역할을 하는 제3자가 있다. 그 사람이 사사다, 그 사람이 판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등장한 이 연주자의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연주자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잘하면 사람들은 연주자의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워낙 바이올린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만 생각하고 나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있는 영창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영창 바이올린으로도 똑같은 소리를 내면 바이올린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이 판결나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수단, 내 실력 여부를 결정적인 심판이 바로 이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어떤 사실을 판단해주는, 어떤 사실을 재판해주는, 어떤 사실을 결정해주는 그 도구,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그걸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연주자의 실력을 확인하는 장면에서는 뭐가 사사냐? 영창 바이올린이 사사입니다. 자, 사사 들으니까 여러분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이니까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로 이어갑니다. 아니요,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지금 왜 이게 등장하는가? 자, 그때 그 연주자에게서 바이올린이 연주자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올린이 딱 보니까 연주자가 탁월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올린을 통해서 연주자의 실력이 판결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이 사람의 실력을 입증하거나 이 사람의 실력을 심판하거나 이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는 도구 수단이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적 용어로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가 오직 사람이라는 생각, 사사로 선택된 사람은 탁월하고 재능있고 능력있고 인재라는 생각은 절대로 오해입니다. 판단의 도구, 사사를 결정하는 수단을 심판관, 판관 또는 사사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예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멜산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 모든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고 엘리야가 그곳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멜산 사건에서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불입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 되는 것이고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은 거짓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신과 거짓신을 결정짓는 심판, 참신과 거짓신을 판단 내리는 것, 참신과 거짓신을 결정하는 그게 뭐냐? 바로 불입니다. 그 불을 뭐라고 부른다? 사사입니다. 그게 판관이고 그게 심판이고 그게 재판자입니다. 왜? 그걸 통하여 참신과 거짓신이 결정난 거기 때문에. 민수기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을 부른 것처럼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에 그렇게 높아져서 교만을 떠느냐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7장 2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이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이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이냐를 판관해주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이냐를 심판해주는 그 징표가 뭐냐? 바로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파이냐가 결정나는 거고 판정나는 거고 심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사는 뭐다?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용어가 사사라는 택하거나 사사라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결정짓는 수단,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주는 방법, 그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 것인 것을 결정하는, 판결해주는, 심판해주는,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 도구, 그걸 뭐라고 하느냐? 사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직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사로 선정된 사람은 절대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사사가 어떤 사람들이요? 라고 궁금해하신다면 이제 3장에서부터 사사가 등장할 때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 사사로 활동한 인물들이 1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숨은 인재가 많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사가 12명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12번이나 세우셔야 했구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2번이나 판단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2번이나 증명을 해 보였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12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했나요? 12번을 보여줘도 12번씩이나 하나님이 입증해줘야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세요 그렇게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아시고 좋은 것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따르십시오. 신앙을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버누림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더불어 즐거운 믿음 생활, 신나는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